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 혹은 결단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 내가 결심하시고 결단한 것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영국의 30세의 백만장자가 된 롬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관찰하면서 그가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 부를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책을 썼습니다. 결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결단이란 책의 원래 제목을 보니까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시작하고 완벽해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은 나중으로 생각하고 먼저 시작하자,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하는 책입니다. 책의 초반에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삶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조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를 놓칠까봐, 그리고 내가 지금 완벽하지 못한데, 지금 준비되지 못했는데 결단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삶을 만족하면은 결단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나의 편안함, 지금의 나의 이 만족함이 사라질까봐, 위협당할까봐, 또 내가 뭔가 책임져야 할까봐 걱정된 나머지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단도 해야 되고 지금의 삶도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다가도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결단하지 못하지요. 두렵기 때문에, 혹은 지금의 삶이 내가 위협당하기 싫기 때문에, 혹은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우리 역시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 결단해야 된다. 어떤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라라고 반복해서 촉구합니다. 특별히 너희들 눈앞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사망이 있다.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눈앞에 복이 있다, 그리고 화가 있다.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이방신도 섬기고 그 사이에서 계속 머뭇머뭇하니까 엘리야가 너희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의 삶에서 뭔가 위협당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도 결단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나의 삶이 위협당할까봐 함부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가지 못하고 그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단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1절 가운데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너 이제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녀 때문에 참 지금 걱정이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지금 심히 두려워할 때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지도자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여서 밤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거기에 노략을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겜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세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야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준 역할이 도시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 땅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침략할까 봐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지요. 원래 야곱은 세겜 땅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세겜 땅과 베델의 그 거리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대략 40km 된다고 말합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야곱이 눈앞에 베델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베델로 가지 않고 그저 세겜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델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세겜 땅은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안전과 그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베델로 곧장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야곱의 성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전에 하란 땅에 있었던 기억들로 말미암아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그 디나의 사건과 같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야곱은 끝까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야곱은 분명히 베델이 아닌 그 근처의 다른 도시로 갔었을 겁니다. 내게 안전을 주는 것, 내게 풍요를 주는 것, 내가 만족할 만한 곳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번엔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서 3절에 우리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베델로 가자라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피트 윌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 영어 제목을 보니까 공허한 약속들, 헛된 약속들이라고 지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쭉 보면은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성취, 인정, 권력, 돈, 외모, 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들, 성취하려는 것 욕구들,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돈, 그리고 외모와 나의 꿈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신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여러 우상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는 무엇인가? 책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만족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것들 참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우상들 중에 지금 하나님과 가장 크게 경쟁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거 무엇인가? 너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붙잡고 있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요,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갈시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기만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면은 완벽해질 거야. 너희가 이것을 가지면은 너희는 충분해질 거야. 너희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 너는 만족할 거야라고 말하지만은 그렇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헛된 약속들, 공허한 약속들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하고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는 그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도 이러한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처음부터 우상들을 들고 다녔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그 하란 땅에 오래 머물면서 그의 몸 안에는,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고 세겜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의 삶 안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붙게 되었던 것이지요. 귀고리가 무엇인지, 이 당시 귀고리는 그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이것은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귀고리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에 재료를 구하는데, 재료를 구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너희들 지금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가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상들,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달라붙어 있었던 많은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에게 부적과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렇게 버리자 그는 베델로 가겠노라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지금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이것을 버리면은 내가 염려할까봐, 내가 뭔가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그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장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종목에 맞는 복장으로 갈아입게 되지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 그리고 제가 입대했던 곳은 어디냐면은 저 백이 보충대입니다.
나중에는 27사단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처음에 입소했던 것은 저 춘천 백이보충대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건도 들고 가고 비누도 들고 가고 뭐 여러 가지 속옷들도 많이 들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요, 저에게 박스 하나를 주더니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왔던 것들, 옷도 집어넣고 심지어 속옷이며 뭐며 다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주어졌던 것은 단 하나, 군복만 주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군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졌을 때는 그냥 가나보다, 제 가나보다라고 싶었는데 제 옷이 담긴 그 박스를 받고서 얘가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나 보다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복장을 바꿉니다. 특별히 중요한 행사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하게 하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면서 준비하게 되지요. 야곱은 베델로 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한 일은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이 변하고자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변하겠다. 그러고서 과감하게 우상들을 버리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겠노라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지만은 야곱은 이전의 삶의 옷들을 벗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이전의 삶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다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모든 변화는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 요셉이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이전처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뛰는 모습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결단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는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을 이제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결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2022년 다시 결단하시고 일어서려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델은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결단했다면은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자꾸 결단한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서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했다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결단하셨던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또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산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들, 거대한 파도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마더 테레사는 인도 출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 사역하고 섬겼던 캘커타 지역과 전혀 연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원래는 캘커타로 같이 가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수녀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피정, 즉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하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1946년에 인도 다르질링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셨던 그 다르질링은 어떤 곳이냐? 인도의 휴양지이며 관광지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고 또 유명하고 좋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홍차로 유명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다르질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도원은 참으로 풍성한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며 부르셨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좀 고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려는 정말 안전하고 또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망가지고 황폐해진 그 땅 캘커타로 가라니까 고민이 되었지요. 거기다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녀가 된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수녀원 안에서 봉쇄된 채 살아가는 것을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즉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녀원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녀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아가라, 저 빈민가들 사이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녀원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허락을 받고 심지어 교황청의 허락까지 받아야 됐다고 말합니다. 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은 테레사 수녀님은 결단을 하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 2년 뒤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제 캘커타 지역으로 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밤 나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나는 이 옷 한 벌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기에 나는 떠나오니 주님,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검은 수녀복을 벗고 하얀 옷으로 그녀는 갈아입고 캘커타 지역에서 평생을 봉사하셨지요. 수녀님이 강한 분이 아닙니다. 수녀님은 굉장히 왜소하고 연약하고 키가 작은 분입니다. 그리고 캘커타 지역 수녀님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곳에 그녀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이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가로막혀 있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그동안에 붙어있고 달라붙어 있었던 많은 우상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결단하신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이루어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